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늘부터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하매 흥정요.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주는데 그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대언자도 아닌데 왜 주는가 하고 세례요한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성령님을 주려고 오시는 하나님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죠.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그런데 누구 위에 성령께서 머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찾아내기 위해서 세례를 물세례를 줬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나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도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인 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 성령님도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의 물세를 받았어도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성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증인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을 보내심부터 보내심을 받는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느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 생명의 숨이 되는 거야. 왜? 아담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이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생명의 숨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아담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나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죠. 인간의 생명은 육체죠. 영의 생명이 아니어서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생명이 있어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내는 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예수를 받아들이면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죠. 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기에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예수님 말씀은 다 영이다. 생명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죠.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이 생명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권세도 없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또 성령이 또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또 예수님도 되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의 영생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영생을 주셨기에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럼 몸이 죽었고 성령만 생명이 됐다. 그러면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 어떻게 되고 우리가 성령님, 성령은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몸이 안 죽었죠.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크리스천이 아니죠. 크리스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이제 몸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럼 죄가 없어지는 거죠. 몸이 죽었으니까. 성령이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의로우시고.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령 받았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고 크리스찬.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가 된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죠.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또 병도 다 고치고. 근데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또 베드로는 수탁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이들 다 도망갔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는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모두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잖아요. 다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니까 이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태어난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다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래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근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된다.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증인으로서 살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받아야 돼요. 그럼 몸은 죽었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신부들은 누구라 그러죠? 자신들을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 씻은 인간.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증인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에서 보내시면 받았어요? 안 받았죠.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뭘만 가르쳐요?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죄 씻으면 천국 간다. 왜?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없잖아요. 천국 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성령이 받으니까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씻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바로 하늘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그 어거스틴의 그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어요. 어거스틴은 그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인 거.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그 교리를 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지금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받아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나요?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AD 500년 전에 있었던 철학자인데. 지금 예배당에 가면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말씀을 들어야 못 들어요? 전혀 못 듣는 거야. 왜? 다 인간들이 어거스틴 원죄설 가르치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성령을 줘요 안 줘요? 줄 수가 없죠. 자신들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예배당 가서 그 거짓말을 배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성령이 주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사랑, 인간의 기쁨, 인간의 평강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열매를 맺히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걸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또 성령께서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 값없이 모든 걸 다 받은 거. 왜? 너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증거하시는 거야. 우리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죠. 우리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 어디 가든 하나님 왕국이잖아. 그 구원받는 거잖아. 그죠? 인간들은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나요? 나무가 몸인데 몸이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어요? 그거 못 가지는 거. 그리고 재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 재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면 받는 건데 자꾸 재용서만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을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냥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알 수가 있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성령이 받아들였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이면 주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도 영이죠. 아버지 예수님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이게 요한복음 13장 20절. 이제 우리가 영이 됐으니까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게 한 것이죠. 예수님 육신으로 계셨을 때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로 들어오신다? 영으로 들어오신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네요. 그죠? 하나님 계시고 하늘나라.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하늘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거루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물이죠. 아담이 창조될 때 땅의 먼지로 육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생명의 순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리고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고 그러게 창조.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셔서 선악과 따먹어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면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성령이 죽어야 안 죽어요? 못 죽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거 말씀은 생명을 잃어버렸죠. 이거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지는 사람들 다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지금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창조가 되는 거, 새로운 창조물. 살아있는 혼이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여기 성령이 어디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그럼 한 영이네. 하나죠 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세례를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디 살아요? 이제 성령님 사시는 성령의 왕국. 즉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몸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나요? 몸인데.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죠. 몸이 어떻게 또 태어나요? 그렇죠? 태어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이제 닭이 알을 낳잖아요. 달걀. 예. 그래서 이제 달걀이 좀 지나면 알을 깨고 나와서 뭐가 되죠? 병아리, 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예, 뚫고 나오죠? 예, 배아가. 그래서 나무가 되잖아. 그죠? 예, 이처럼 자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아서 예, 아담이 어디 살았죠? 낙원에. 아하 그렇게 됐구나.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이 어디 살아요?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왕국에 사시겠죠. 그렇게 되는 게 너무 간단한 거야. 너무 간단한 거. 근데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 믿었을까요? 못 믿었죠. 왜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는 거 믿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 가능하시죠?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은 하나님 왕국, 성령 왕국 낙원에서 사시죠.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근데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 생명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생명수의 강. 그게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을 받아들이면 몸은 죽었어요. 죄가 죽었죠. 그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뭐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라. 아버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참 믿기 어렵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왕국에 누구만 살아요? 하나님들만 사는 거예요. 인간들 살아요. 쫓겨났잖아요. 아담이야 성령 잃어버리자마자 이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또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야. 어거스틴은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는 거죠. 그래 지금 다 모두 어거스틴 원죄설을 믿잖아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틴 루터도 몰랐어요.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를. 예수님처럼 말 안 했어요. 마틴 루터는 죄 용서 받으면 의로워지는 거 이것이 다시 태어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존 칼빈은 뭐라 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꾸는 것이 다시 태어난 거. 영적인 것 하나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겠어요? 마틴 루터 칼빈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 그러면 다 벙어리가 돼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으니까 죄만 씻었다고 믿으니까.
성령님 받으면 몸이 죽으니까 죄가 사라져버려요. 죄는 졌는데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죄가 없어져버려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 즉 성령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어디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모두 땅에서 태어나죠. 육체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영은 안 죽으니까 신이죠. 하나님에서 신이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신이 되었으니까 어디 살아요? 신의 세계. 그 하늘이죠. 하늘은 하나님 사실 하나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은 신이니까 신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늘이죠. 그게 바로 영의 세계를 말하는 신의 세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을 위해는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이 3번 나왔죠.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서 살아야 하늘로 올라간다.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영의 세계. 하늘은 하나님 사실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를 한다. 아무리 죄 씻어봐야 몸이 영이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이시거든요. 성령. 왜?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의 아버지. 그 성령은 어디 살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신데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은 아버지 영이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을 들여다보면 성령님, 밖을 봐도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도 또 아버지 안에 있죠. 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날 바로 그날이죠. 그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이고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56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운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영으로서만 가능하지. 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어떻게 몸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영으로서만 가능한 거. 그 바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영원한 셈의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천국이네요. 하나님 들어오셨으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잖아. 그 예수님 어디 사세요? 천국. 그럼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살고. 천국에서 살게 돼 있는 거야. 우리 겉을 봐도 예수님, 속을 봐도 예수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잖아. 겉을 봐도 아버지, 속을 봐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잖아. 이게 되는 거 영적으로 보면 다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인간들이 믿을 수 있나요? 도저히 믿지 못하죠. 예배당에서 절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다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의 귀도 없고 영의 마음도 없어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도 이해를 못하죠. 왜? 말씀이 다 영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이 아니고서 영을 어떻게 하나요? 왜 그럴까요? 영은 빛이고 육체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부 영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말씀이 영이에요. 근데 영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다. 아무도 아버지 아들을 알지 못한다. 왜? 아버지 아들은 다 하나님이시고 영이잖아요. 또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만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영을 안다. 이게 돼 있는 거야. 인간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죠.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왜 몰라? 왜 몰라? 그래. 그게 뭐를 모르니까 그냥 믿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다 믿는 거야. 다 거짓말이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거 왜? 누가 돈 꿔주면 돈 꿔달라면 돈 꿔주는 거예요. 그쵸? 믿으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 돈 꿔줘요? 그건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다 거짓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않으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살고 하늘에서 태어난 자는 하늘에서 사는 거. 예수님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게 우리는 어디 살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아버지의 말씀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이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줬다는 건 영을 주셨다는 건 생명을 주셨다는 건 영을 받았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지 영을 받았으니까 생명으로. 그래 되면 사는 세상이 영의 세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들의 세상. 그래서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그게 하나님 왕은 성령 안에 있다. 우리 성령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구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시면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가시는 것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뭐가 됐어요? 이제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의 구원이에요.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들 집을 사서 집을 가지는 게 뭐예요? 집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사나요? 하늘에서 살았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우린 십자가 자랑스럽게 했는데 죄를 씻어서 그래요.
그런 좋은데 세상이 바뀌나요? 세상이 안 바뀌거든요. 아직도 몸이니까. 낙원에 들어가려면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낙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사는 거죠. 예.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면 가늠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재앙을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님 성령 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은 하늘나라에 살았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들은 다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조금 못 가졌으면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또 그렇게 교만하고 말이죠. 권태 느끼고. 인생이란 게 뭐예요? 슬프고 외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조금 있으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 이 세상에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 다시 그런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부족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되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신 거래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는 어디 계시나요?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왕국이죠. 부족함을 느낄까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곳이 바로 하늘이다. 주께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아담을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생명의 콧구멍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의롭다고 여겨준다 그러죠. 절대로 안 그렇죠. 죄 아무리 씻어봐야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의로운가요? 불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라고 되겠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의에게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리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 근데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데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 그래서 다윗 왕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 무슨 뜻이야? 주께서 나의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믿었죠? 임마누엘?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세요. 그럼 하나님 계신 곳이 뭐예요? 하늘나라. 그 바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해라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살라는 뜻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바깥에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반드시 생명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어디?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기름이 뭐야?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 기쁨. 예. 내 평생에 좋으신가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성령 9가지 열매 지금 뭐였어요? 좋으심, 굿니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거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아무리 죄를 져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긍휼.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주의 집 하늘. 예. 다윗 왕이 자기가 하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주는 나의 목자시여 바로 하늘나라를 그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물세례 받아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예.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러셨죠. 성령님. 우리 임하면은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 아버지께서 다 신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도 신성 모독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죠? 아 이거 신성 모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돼요? 겸손한 것 같으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여기 신들 아니죠?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돼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를 시편 82편 6절이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시. 하늘, 영의 세계를 받는 하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 우리가 스스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도마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부활복음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생명으로. 그래 되면 우리가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왜 딸은 아닐까? 아들, 딸은 육체를 말하죠. 우리가 인간들은 아들, 딸 그런 아들, 아들, 딸, 남자, 여자. 그런데 성령이 받은 몸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그죠? 뭐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이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런 거 없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니 하나님께서 태어난 다 인간이 아니죠. 신이죠. 어거스틴도 몰랐고 마틴 루터도 모르고 칼빈도 모르고 거기 시작대에서는 그들만 가르치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 가봐야 전부 죄 씻는 것만 가르치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 하나님께서 태어난 가르쳐요. 못 가르쳐 자신들도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 예배도 안 받으시고 거기서 어거스틴 원죄설만 가르치고 뭐만 달라 그래? 11조 돈만 내느라 그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구원이 없죠. 돈만 바쳤지.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성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성전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배당에는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간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지 예배당에 안 거하시고 인간들이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죠. 예, 죽은 자들의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은 산 자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영이 생명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다 다시 태어나야 돼. 다 다시 태어나야 돼. 자, 사과를 떨어뜨려요. 아이고 땅으로 떨어졌네요. 제가 무지무지 약한 죄인이거든요. 그럼 제가 떨어뜨리면 날아가야 되는데 왜 안 날아가고 떨어질까요? 진리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무지무지 거각한 죄인이거든요. 이게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각한 죄인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의 굿뉴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박에 성적으로 마약에 술에 완전히 타락해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그거 할까요? 인간들은 모르니까 어때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예배당 가도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왜? 죄만 씻으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나요? 뭘 받아야 다시 태어나요? 성령을 받아야만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구원이 없다. 뭐만 뺏긴다? 돈만 뺏긴다.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우리 몸을 줬어요. 11조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 더 떼어먹는 도둑놈들아 11조 가져라. 어떤 분들이 선생님 11조 내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11조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 몸 전체를 드려야지 돈 갖다 받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네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래야 되는데 11조 열심히 바쳐봐야 몸을 바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우리 몸을 사가셔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하나님께 태어나지 못한다. 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죽지 않겠죠. 이제 성령 받았으니 영이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요? 안 죽죠? 우리 안 죽는 거예요. 몸은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죄만 씻었으니까 다 죽어요. 그러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나 성경 안 믿고 예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 예수님 말씀 안 믿는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에요. 그 예수님 거짓말쟁이네요. 그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반드시 예수님 생명을 가져야만 예수님 말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쉽죠?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 생명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하나님 들었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이제 확실히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들어오면 속박행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지니라.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여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 그렇죠. 언제? 지금 가졌잖아요. 상속받았잖아요. 인간들은 아버지 엄마 죽어야지 상속받죠. 우리는 성령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성령으로 받아야 양자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아니면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아버지가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불옷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부활을 못하고.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없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 죄만 씻으려고 들지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우리가 뭘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멸망할까요? 절대 멸망할 수가 없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지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늘에서 살고.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이제 영원한 생명 선물로 받은 거야. 크리스마스 선물. 뭘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야. 없는데요? 그럼 못 가지는 거야.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 이제 인간들은 뭐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신 갚으셨다고 믿죠.
그렇게 믿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들리셨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없어요? 그럼 없는 거예요. 있다고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가지고 안 믿으면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예. 로마서 1장 17절. 예. 복음에나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지 않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뭘 믿어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성령을 받은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거냐.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믿어지죠?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성령님 생명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겠죠?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 이제 믿어지는구나.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과 세상이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의 생명. 세상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자,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은 영이니까 하나님이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 그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 예수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 다 죽은 자.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죽은 자. 이게 제가 어저께 길 가다 보니까 나무가 있어요. 멋있는 나무가 있어요. 아이고, 너는 너 죽은 걸 모르지. 살아있잖아요, 나무가.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거거든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성령이 받았어요, 예수님. 인간들을 봐보세요. 저 양반들 예수님 안 가지고 있네? 그럼 산 자로 보일까요? 죽은 자로 보일까요?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뭘 주려고 그래요? 생명을 주려고 그러겠죠. 예수님 성령을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죽은 자들은 살려내야 되죠. 근데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 줄 생각은 안 하고 죄 씻으라 그러죠. 그럼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분들은 산 자들인가요? 죽은 자들인가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걸 몰라요. 몸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보는 거. 나무나 뭐 개나 고양이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인간들을 다 개나 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개나 돼지. 베드로 요한복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물고기로 취급하신 거예요. 물고기. 개, 돼지, 뭐가 없어요? 영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이 영이 없거든요. 다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 우리는 그게 보여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죄만 용서받으라 그러지 성령이 받으라 그러나요? 못하잖아요. 왜? 자신들도 죽은 자들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거기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다시 태어나지도 못하고 구원이 있나요? 아예 없죠. 그래서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한 번도 다시 태어난다는 그 설교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당장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다시 태어나는 게 있나? 없어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엉뚱한 얘기. 인간이 생명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낙원에 살아야 되는가 아담처럼.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잖아요. 예수 이름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 가져.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기도할 때마다 다 증명이 됐잖아요. 하늘나라 증명했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다 증명이 됐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죄를 졌어요.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예, 죄 졌죠. 근데 정죄가 없어요. 그런 죄가 있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여기는 정죄 받는 거예요. 왜? 프로세에 던져 있잖아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생명 없으면 프로세에 던져 있으니까 정죄 받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생명 성령 가져서 성령으로 태어났죠? 정죄할 수 있어요? 이미 또 하나님을 가지고 있네요. 하늘나라 살고 있네요. 이미 하늘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또 정죄를 받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하늘나라 입학시험 또 보나요?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 입학시험 또 봐요. 죄는 졌는데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 정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그러는 것이지 죄가 안 졌는데 무슨 정죄를 얘기를 해요. 죄를 졌어도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녀로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관계가 그래 인간들은 아무리 죄 용서받다고 믿어봐요? 소용이 없죠? 할 나라 없잖아요. 상속받지 못했잖아요. 프로세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왜? 우리는 성녀로 태어났죠? 성령 받아서. 성령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생명이 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임마누엘로.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죽자마자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게 몸이 죽으면 성께서 살리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고 인간의 생명은 몸이죠. 몸이 죽었어요. 인간들 누가 살려내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부활하는 성령님을 생명 없잖아요. 그 브로스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이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몸은 자꾸 썩어가죠. 그 상속받지 못해 하나님은 썩지 않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부활해야 돼. 썩지 않는 몸으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상속받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되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걸 말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맞죠? 우리 성령이면 우리의 생명이고 몸은 부활할 거니까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얼마나 짧아요? 그죠? 더 자고 싶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0,000년 살다가 어떻게 돼요? 딱 깨보니까
그동안 잠자는 시간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몸이. 왜? 마지막 나팔 소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잠을 못 자겠네. 예수님도 잠을 잔다 그러셨어요. 야이로 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어.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깨듯이 부활하는 거라. 그럼 우리가 잠을 자다 깨면 우리가 죽었다 그러나요? 안 죽었다 그러나요? 잠을 자면 죽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죽질 않는 거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무엇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그러죠.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원죄를 믿으면 이거 못 믿어요. 다 죽어버리죠.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래 잠을 잔다 그러나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반드시 몸은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볼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이 없으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낙원에서 살죠. 근데 율법을 따진다는 건 왜 선악을 따진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누가 따먹었죠? 아담이. 뭘 잃어버렸어요?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몸이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살다가 내가 죄졌나? 따져보세요. 갑자기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보고 구원받으려서 선생님은 죄 안 졌어요. 선악과 따먹으라서 그래요.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절대 다른 사람들 보고도 죄 졌다 그러지 마세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생명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지. 죄인이다 그러면 안 돼. 죄인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지. 죽은 사람 보고 선악 따집니까? 산 자들 보고 선악 따집니까? 따자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따자의 의미가 없어요. 이미 불옷에 던져졌는데. 이제 아시겠어요? 이 하늘에서 살면 절대로 율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선악을 따지면 안 돼요. 선악과 따먹으면 세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따지지 않으니까 남의 죄를 판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져도 용서 먹어도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니까 구원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정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죄를 받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성녀로 태어났으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아요. 우리도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다 여기에 다 그 구원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인데 무슨 사망이 있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에 공중에서 제일 많은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인간들은 다 슬퍼하죠. 다시 몸만 프로스에 던져지니까. 예수님 믿어도 죄만 씻었으니까 다 몸이니까 다 프로스에 던져지고 말거든.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죽어서 막 울더라고요. 제가 사망진단서 끊으러 갔더니. 그래서 아주머니 보고 아니 왜 남편 되신 분이 죽었어요. 글쎄 새벽 7시에 물 떠오라 그래서 물 떠러 갔더니 그 사이에 죽어버린 심장마비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저씨가 지옥 갔나 봐요. 펄쩍 뛰더라고요. 지옥 갔나. 천국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었는데요. 근데 왜 지옥 간 것처럼 우나요? 이 슬퍼하는 거야. 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 용서하는 걸 믿으니까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걸 믿어야 돼요. 그래 영원히 살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예,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지금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우리보다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너무 좋죠?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고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 야, 이득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고 이 말씀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